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21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그리고 여리고의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벳셀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것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그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에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목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목에서 13 성읍이 돌아갔다. 고앗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목에서 10 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목에서 13 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목에서 12 성읍이 돌아갔다. 성경에는 도피성이라고 기록된 거룩한 장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피하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국 역사에 기록된 소도라는 지역도 성스러운 장소인 동시에 도피처로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또 고대로부터 대부분 문화권에서는 범죄자들이 신전, 성당 혹은 무덤으로 도망치면 더 이상은 추적하지 않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의 도피성은 어떤 범죄자라도 도망치면 그만인 그런 곳은 아닙니다.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또 서편에 각각 3개 도시씩 총 6개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레위인들이 살면서 제사장들의 직무를 도왔고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돕는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도망쳐온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의 삶을 보살펴주는 역할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살인을 저질렀다 하여도 무고한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가 도피하는 성 안에서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은혜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살인자라고 말하며 심판의 자리로 끌어가려 할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선언하실 때에 사탄은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근거로 주장하던 우리 영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탄의 주장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죄를 범하고는 절로 성당으로 도망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피성은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에게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죄짐으로 수고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 역할을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 안에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역할이 아니라 감싸주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